첫 번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육신은 우리의 영과 싸우며 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반대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쫓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사망을 쫓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육신의 일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는 죄 아래 팔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부모에게서 육으로 난 육신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사망에 거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정죄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오직 영을 쫓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의 요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영을 쫓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자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율법으로 사망으로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율법에 매여 있는데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는 자이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을 쫓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의 차이입니다. 육신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율법으로 정죄받는 사망을 열매 맺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며 죄의 정욕이 지배하여 오직 사망만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율법에 매여 있는 옛 사람이며 죄의 몸이며 육적 몸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인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율법과 죄와 사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하여 타락으로 나타난 죄의 형상인 인간 자체가 이 육신입니다. 즉 육신은 타락한 죄의 형상인 인간의 정체성 자체이며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사람은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에게 남는 것은 죄의 몸인 영을 대신하는 육신뿐입니다. 육체가 되어 영을 쫓는 삶이 끊어지면서 나타난 인간의 주체가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대체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나무 가지에서 꺾여 사망을 열매 맺는 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나무, 죄의 사람, 죄의 몸, 육적 몸, 옛 사람 등으로 불리며 다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죄만 짓고 율법 아래서 사망을 쫓아 사는 것이며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생명으로 끌어오기 위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서 영이 이기면 생명으로, 육신이 이기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며 다만 인간은 그 생명과 사망의 두 생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며 영이 생명의 길이며 육신은 사망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은 항상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굴복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사망에 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열매 맺는 죄뿐이며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두고 육신과 싸우고 있으며 그것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대적하고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죄성인 인간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의 반대가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죽은 행실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은 자이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가 산 자입니다. 생명을 쫓아가는 영으로서 이 죽은 행실 곧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육신의 생각을 쫓아 간음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쉴 새 없이 간음하며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율법은 죄의 몸인 그 육신의 생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수없이 살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이 하는 육신의 일들이며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1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생명과 평안으로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누구나 다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영생을 거두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범죄하고 허물지며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며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여 물러간 자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으로 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믿으면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을 쫓는 것은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그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잎만 무성한 것은 육신을 쫓은 것이며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이며 도끼로 찍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16절,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빛의 자녀는 눈을 뜨고 빛을 보는 자이며 어두움의 자녀는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떠야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른 비에 있는 소경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 드린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46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가 그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기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하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 되고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마음이 강팍해 되면 성령에 순종치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점차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죄의 종멍에를 다시 매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로 마음이 강팍해 되면 온갖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움켜쥐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며 재앙에 빠지며 주의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시고 교만을 행하고 정죄를 당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지금 늦은 비의 때에 마음이 강팍한 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자기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고 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욥기 9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죄로 강팍해 되어 마음이 굳어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죄가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깨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3장 8절 말씀.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멀어지게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천사와 같아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다만 저도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알기만 하고 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채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영이요 생명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은 새 영과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어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 로마서 6장 4절 말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굳은 마음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며 이것이 제하여져야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말씀은 씨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금방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레시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갑자기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심은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비록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며 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소경이며 소경은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자입니다. 눈을 뜬 자만 말씀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기 위하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쫓아야 하며 결국은 육신 곧 옛사람 죄의 몸 육적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 매여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을 멸하여야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으로 사망에 매여 있는 옛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결국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정과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사망을 열매 맺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이며 그것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과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맺을 수 없는 것이기에 겸손하게 성령께 나는 가지일 뿐이며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감시하고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들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며 그 중에서 오직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생각이며 그것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육신의 생각이면 쫓지 말고 영의 생각이면 쫓아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명과 사망의 생각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나는 생각으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서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그것을 모르면 이미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첫 번째, 사람을 따라 행함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 행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며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노아의 때에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사는 일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며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죄인의 인생으로 그냥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처럼 육신을 쫓아 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함께 멸망으로 휩쓸립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로 행하는 현저한 죄이며 육신의 일은 아버지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세상을 따라
자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생각은 아버지로 쫓아온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은 죄인인 인간의 정체성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은 아버지를 쫓는 것이며 이것이 말씀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형상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은 오직 사람을 따라 행하며 세상을 쫓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은 온통 이러한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이며 노아와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세상 사람들처럼 영의 생각을 쫓는 자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짓는 노아가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었으며 그 외의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쫓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직 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와 7 식구였으며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의 생각을 쫓아 방주를 지을 것입니다. 이들이 노아의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들이며 곧 의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 6장 9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을 쫓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그 식구들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했던 일상의 일들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똑같이 말세에 육신을 쫓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일임에도 왜 멸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인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육신의 일로 살며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에서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며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고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던 것을 생각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곧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가나안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른 비에 속한 자와 앞에 있는 늦은 비에 속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으며 아버지로 쫓아온 영의 생각이며 영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여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하나님께 속한 노아와 7 식구로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홍수가 온다며 산중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일은 오직 영에 있는 자만 분별하며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영을 쫓아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들을 기롱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세상에 속한 자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저희 말을 듣는 자는 함께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방주를 짓지 못합니다. 그 길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불에 탈 세상에 속한 자들이 가는 죽음과 둘째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음이 혼미하여 세상 신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말을 하는 하늘에 속하고 말씀에 속한 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산자의 길이며 의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영을 쫓아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오직 방주를 예비하며 세상을 버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는 세상이 스스로 토하여 낼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을 쫓아 세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자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만 그 날의 공중으로 갈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말세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2000년 전의 이른 비의 믿음이 아니요 지금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그 주인이 놓아주지 않으므로 그 날의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을 사랑하므로 세상에 속하여 그리스도께 오고자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창세기 24장 8절 말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의 나무에서 꺾임을 받아 죄의 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육신의 일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일로 법에 의하여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이 죄의 나무는 죄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의 사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세상 정욕이 흐르는 죄의 몸, 옛사람, 육적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여 나타난 인간의 정체성인 이 육신이며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인간으로 숨겨지고 가리워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의 시대에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방주에 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방주에 타야 할 의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자는 방주를 타야 할 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죄인으로 멸망하는 홍수에 남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여 영을 쫓는 것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으며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골로새서 1장 28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이제 이른 비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죄인인지 늦은 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의인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오직 하는 일은 자나 깨나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전파하며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7 식구가 수많은 나무를 베어 그 무거운 나무를 옮기고 도끼와 톱으로 켜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20년간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진리의 말씀의 통나무를 쪼개어 자기와 집 식구를 구원할 방주를 짓는 과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쪼개지 않으면 통으로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방주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지어야 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첫 번째,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 나무이며 방주는 반드시 잣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잣나무의 이름이 한국 소나무이며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잣나무가 자생하는 곳이 압록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잣나무의 학명은 파이너스 코라이엔시스 시볼덴 저크로 속명인 파이너스는 역청을 의미하는 픽스에서 온 것이며 종명인 코라이엔시스는 원산지인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잣나무는 학명에 역청이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송진이 많아 송진의 독특한 향과 함께 물에 강하여 잘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며 불에 잘 타고 항생물질인 피톤치드를 분비하여 병해충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잣나무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썩지 않고
홍수에서 파선하지 않고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병해충에 강한 소나무로 집을 지었으며 임진왜란 때에도 함선을 물에 강한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가을에 차가운 서리가 내리면 그 여름의 믿음의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누런 낙엽이 되어 말라 떨어지는 나무로는 방주를 짓지 못합니다. 그 나무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썩어버리고 창이라는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지금 노아의 믿음을 쫓는 노아의 의의 후사들과 그 식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의 통나무를 쪼개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방주를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은 노아들과 그 식구들을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아무도 방주에 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생명의 방주를 지으라며 노아가 120년 동안 전파한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반드시 생명의 나무인 푸른 잣나무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많은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 나는 푸른 잣나무이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길은 믿음으로 뿌리이며 진리는 꽃이며 생명은 열매이며 그 생명의 열매는 잣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푸른 잣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방주는 푸른 잣나무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쪼개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세살의 3층으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잣나무는 그 믿음이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굳세고 청청하여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늘 푸른 상록수이며 하늘을 향하여 아주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옆으로 굽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잣 열매는 땅만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차가운 1층이나 하늘과 땅의 양쪽에 발을 담근 미지근한 2층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따기가 아주 힘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태양이 내리쬐는 더운 꼭대기 3층에서만 열립니다.
지금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드시 1층의 차가워도 안 되고 2층의 미지근해도 안 되며 오직 3층 꼭대기의 더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3층으로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파선하는 자는 푸른 잣나무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지 아니한 자이며 모두 썩고 부서지고 침몰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한 자는 스스로 거짓을 택한 것이며 그것을 따라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세운 모든 것은 침륜에 빠질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므로 멸망의 거짓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는 그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며 곧 이 말씀이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이른비의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서 늦은 비의 때가 되면 22서간문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삭이 등에 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번제할 쪼갠 나무는 송진을 잔뜩 먹으며 불에 잘 타는 진리의 푸른 잣나무입니다.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다른 예수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다른 나무로 지은 방주는 모두 파선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안에 칸들을 진리의 말씀을 쪼갠 나무로 칸칸이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주가 튼튼하여
창이라는 홍수에 부서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존하고 살려야 할 식구들과 짐승들을 안전하게 태우며 먹을 모든 식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3층으로 지어야 하는 방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그 안팎에 칠하는 역청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안팎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한 자만 방주가 무섭게 창이라는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나무가 썩지 않고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칠하지 않은 방주는 다 썩고 물이 스며들어 침몰할 것입니다. 안팎으로 칠해야 하는 것은 영과 육, 내면과 외면을 다 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을 깨끗게 하며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합니다. 한쪽만 칠한다면 다른 한쪽으로부터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 보배로운 피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팎을 칠하지 않는 자는 그 약속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없는 외인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인간의 정욕에 있으면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은 썩어질 인간의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입니다. 방주 고가 30규빗이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냈으므로 창은 3층에 존재합니다. 1층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1살 젖먹이 어린아이, 2층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2살의 강한 청년, 3층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1층과 2층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은 3층에만 있습니다. 창문은 환기를 하며 방주가 숨을 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3층의 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숨을 쉬며 하늘과 교통하는 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자만 방주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지 못한 이른비에 있는 죄인은 생명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것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방주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문이 없는 1, 2층만 있는 방주는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숨을 쉬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문은 옆으로 내고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방주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뿐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여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노아가 갔던 영의 길을 쫓는 의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방주에 오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는 성령이 떠나시고 육체가 된 사람들이 갔던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줄을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지금 심판하여 갈라진 대로 그 날에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그 예비한 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처럼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기름을 나눠주었다가는 자기도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는 신랑을 영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은 자는 방주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진행 중이며 그 날에는 방주의 문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한 자요 그것이 영에 속한 자이며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요 사람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산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창세기 7장 16절 말씀.